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전쟁이 기근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지진과 그 여파로 일어난 해일로 인하여서 벌써 추정치가 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나 강한 지진이었느냐 하면 9.0이래요. 9.0.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열도 전체가, 일본 나라 전체가 2.4m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4m. 일본 전체가 2.4m나 움직였대요. 그리고 이 지구의 지축이 10cm가 옮겨졌답니다. 옮겨져서 자전 속도가 빨라졌답니다. 하루가 짧아진 거죠. 예, 이러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천문학적인 재물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차도 떠내려가고 비행기도 뭐 흙더미 속에 흙에 막 흙과 더불어서 막 파묻히고 굉장해서 심지어 배도 물에 떠내려가고 뒤집히고 유조선이 뒤집히고 온통 일본 전체가 지진과 해일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붕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살던 우리 한국 사람 한 분이
동경으로 피신해 갔는데 평소에 2시간 반만 하는 가던 길이 다 막 파괴되고 해보니까 둘러서 8시간 만에 동경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 전체가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지진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큰 지진. 9.0 같으면 굉장히 큰 지진이죠. 굉장히 큰 지진인데 그러나 그 일본에 일어난 그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 전체가 2.4m나 움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큰 지진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는데 이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틀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서 지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가 검어진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 해가 우리 평소 보는 것과 다르게 해가 검어진다 그랬어요. 흐린 대낮에 캄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 생명이 파괴되고 그리고 해도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된다. 그런 날이 올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여기도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해가 돋아도 어둡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시커멓게 됐다 그러죠.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 달이 피같이 돼. 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요엘서, 아모스서, 이사야서 다른 부분 등 여러 군데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도 중요하죠. 개의 목숨보다도 중요합니다. 말과 소와 호랑이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해일이 밀어닥치는데 해일의 속도가 시속 700km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 해일 속도가. 비행기 속도로 달려오는 그 해일을 피할 도리가 없죠. 그 해일이 밀려오는, 멀리에서 밀려오는 것을 보고 차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다고 도망이 가십니까? 시속 160km로 달려도 해일의 속도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일에 먹히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생명은 중요한 것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지진과 해를 걷게 하시고 달이 피같이 되어서 빛을 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온다. 언젠가는 온다. 이 때가.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 그러니까 우리 밤하늘에 바라보면 있는 그 별들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변화죠. 우주적인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떠나갈 것이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뭐 일본 열도 이거는 더하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 전체가 2.4m 옮겨갔다. GPS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측정했다는 결과입니다. 14절까지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 이 땅의 대통령들, 이 땅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권세와 명예가 제일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또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하고 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이러한 임금들, 김정일이와 같은 사람들. 이 김정일은 그 권세를 가지고 북한 2,400만 주민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지금 이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남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얼마나 배를 튕기며 삽니까? 여러분, 임금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족들입니다. 임금들과 더불어서 고관 대작들이죠. 왕족들. 오늘날 말하면 뭐 장관들 포함해서 고관 대작들 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이런 자들도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장군들,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장군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때리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 이 부자들을 정직하게 불어서 부자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줘야 할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월급을 다 주지 아니하고 월급을 조금 주고 인권 유린을 하고 억압을 하고 착복을 하고 착취를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강한 자들, 그랬어요. 강한 자들.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 힘을 자랑하고 강한 자들, 이러한 강한 자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모든 종과, 이 종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종들이죠. 주인이 악한 것을 시켜도 악한 일을 그냥 하고 판단력이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안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일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경찰과 뭐 형사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악한 것이냐 악하지 않는 것이냐 판단하지 않냐고 그냥 행합니다. 과거의 소련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형사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죠. 이 종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이 악한 것을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해버리고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맨이, 프리맨. 자유인.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인이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마음대로 재짓고 마음대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세상 사람이나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이 세상 것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명예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옵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피한다고 피한 곳이 굴과 산이에요. 거기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과연? 손바닥으로 여러분 눈을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이 가려집니까? 네? 가려집니까? 얼굴만 쳐박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봅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싫어서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랬습니다. 안타깝죠. 이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부자들, 예수 안 믿는 왕들, 권세자들, 예수 안 믿고 잘되는 세상적으로 잘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만 잘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실족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그래 잘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를 많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 많아요.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선 씨의 그 지선아 사랑해라 책이 2003년인가 2001년인가 나왔습니다. 그 지선아 사랑하는 그 책을 보면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지선 씨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전과 후의 그 얼굴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사고 전에 그 이화여대에 다닐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통사고 난 이후에 그 얼굴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너무 많은 감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내가 이적인이 되도록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오른손이 더 필요한데 오른손은 제대로 못 쓰고 왼손가락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조금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같은 가지는 오른손이라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지 왜 왼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왼손가락이라도 남아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2002년, 2003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지선장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권세도 지나갑니다. 이 땅의 재물도 지나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강한 자들도 세월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세월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뉴턴이 나이가 들어서 90세 이상 되었을 때인가 하여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한 명을 숙제도 봐주기도 하고 또 사탕도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숙제를 잘 틀리게 해줬다는 겁니다. 과학 숙제겠죠. 그 천하의 뉴턴도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도 틀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두 번째로 바위 틈에 숨는 방법이 바위 틈에 숨었다는데 이거 해결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또 기도를 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바위와 산들과 나무와 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이들은 피조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 어린 양의 진노란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온순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좋은 면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와 같았습니다. 양이 잡혀서 죽을 때에 소리 한번 안 지른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순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2 교대는 그러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진노란 말하고 어린 양이란 말하고 상당히 서로 뭔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 이제 진노하실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진노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필요한 것은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